또 소리를 해볼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요. 누구든지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시죠. 나는 그렇게도 사랑해 주셔요. 울고 싶을 때에도 사랑해 주셔요. 친구들이 곁에 없어서 외로울 때에도 예수님은 내 친구 되셔서 함께 놀아주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랑은 뭐든지 하시죠.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해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해요. 믿음의 씨앗은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은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자, 내 입술에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해.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찬양. 내 입술에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해.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찬양. 주님 나를 살리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주님 나를 살리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내 입술에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찬양해. 내 입술에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하신 뒤 7개의 빵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100원씩 모아 마스크 기부입니다. 경남 함안군의 초등학교 1학년 이유나 양이 며칠 전 군북 면사무소에 놓고 간 편지와 마스크입니다. 직접 면사무소로 찾아와서 이렇게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50장을 두고 갔는데요. 편지를 보면 이윤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엄마가 100원씩을 주시는데 이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 50장을 샀다고 합니다. 마스크 한 장 가격을 생각하면 유나 양이 50장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을지 예상이 되는데요. 유나 양은 이웃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유나 학생의 선행에 함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욕심 없는 이웃사랑이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들도 처음 겪는 답답함일 텐데 이 와중에 이웃을 생각하다니 기특합니다. 감동입니다. 저 마스크는 절대 바이러스 침투 안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긍휼. 긍휼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바글바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어른 남자만 세어봐도 4,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정말 즐거웠고 꼬박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여기저기서 배가 고프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생각하셨어요. 시몬이네는 집에 도착하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텐데 가다가 배가 고파 쓰러지면 어쩌지? 안나네 집은 가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구나. 안타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먹이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걸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대로 보낼 순 없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은 모두 7개 물고기와 함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떡뿐만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음식이 얼마나 풍족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바로 긍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곳에는 베다니입니다. 엉엉엉엉 슬퍼하며 울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함께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다시는 나사로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슬픔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들의 슬픔은 곧 예수님의 슬픔이었어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짜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친구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나사로를 살리셔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직접 돕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외롭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저 아이고 안 됐네 라거나 쩝쩝쩝 불쌍해라 라는 생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천 명이나 되는 무리의 배고픔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런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멋진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